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도 두 번째 시간, 따로 세우심을 받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이 에베소 지역을 넘어 그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며 전파되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이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참된 제자는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당은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찾아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 자기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경계선을 긋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경계선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믿음의 경계선을 주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믿음의 경계선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선이 있구나, 그런 믿음의 경계선 안에 이들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마땅히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판단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민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14일째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한 번도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도를 했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중간에 포기했던 적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장에서 함께하고 교인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하니까 서로 이것이 좋은 자극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면서 날마다 하루 20분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경계선이 어떤 사람은 흐릿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찐해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계선이 점점 분명해지고 분명히 뚜렷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점점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제자로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주님의 참된 제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한 것이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기록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사본 가운데 베자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자 사본에 의하면 이 두란노 서원, 이 사도 바울이 2회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했던 장소이죠.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이 주인은 그 당시 주로 오전과 저녁 늦게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워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쉬고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시간을 이용해서 2회 동안 날마다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회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민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2회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 신청하십시오. 자, 여러분 가운데 신청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이야, 2부 때는 3분. 이야, 놀랍네요. 자, 2부 때는 아무도 손 들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2회 동안 날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8개월 동안 말씀 사역 제자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8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3시간씩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었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2회 동안 날마다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훈련을 받는 그 제자들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들은 다른 시간에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 오후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경계선을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려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셨을까요?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오늘 본문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그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2회 동안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제자들,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주의 말씀의 권세와 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 이 에베소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 열매로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들을 세우는 그 지역의 새로운 두란노 서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민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민 공동체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이런 광고가 나오면 많이 신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0명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가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계선을 긋는 자,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가 키우는 제자들도, 세우는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로 빚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회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인 말씀 사역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워지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제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2000년 전 이 에베소 지역은 무역과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당과 점치는 사람과 마술사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런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와, 이 바울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들렸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럼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흉내를 냈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바울이 전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들을 공격해오고 덮어서 이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하고 몸에 상해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이 에베소 전역으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 예수님이 참된 신임을, 살아계신 신임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믿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들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허물, 이 모든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자 그 지역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술책을 다 모아서 그것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술책은 어떤 겁니까? 이 마술사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했던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불태운 책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은화 한 드라크마는 성인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 5만 드라크라라는 이것이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무려 137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군요. 엄청난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술사들, 우상에 매여 있었던 그런 저주와 이 모든 어두운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마술사들이 이 바울이 행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바울이 선포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살아계신 신이구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끊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그 당시 우상과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이 에베소에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흥의 불길은 이 에베소를 넘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907년 저 평양 땅 장대현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져 초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07년 1월 14일, 그때도 이 저녁 말씀 사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흥회였죠. 2주 동안 날마다 그때는 부흥회를 2주 동안 했습니다. 매일 2주 동안. 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헌트 선교사님의 설교 이후 통성 기도와 회개 시간이 어느 때처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양 장대현교회 시무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이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그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난 그 이후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이 강단 위로 터벅터벅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 죽은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 미화 100달러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였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흐느끼며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자박하며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며 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통회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바닥에 꼬꾸러져 대성통곡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회개를 하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떨림이 있는 겁니다. 진동이 있는 겁니다.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울며 부르짖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뜨거운 회개의 불길이 그날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회개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의 물결은 한국교회 오순절이라 불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2000년 전 이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놀라운 영적 부흥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흥의 시초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따로 세워진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 가셨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진원지가 어디였는가?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바로 두란노 서원 장대현교회,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들이 나아갔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민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대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